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을 기대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과 또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실 위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과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이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민족들을 꾸짖으시고 악의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악인,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 그 다음에 개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악인은 수월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오늘날 그 유럽이나 이 서구 국가는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들의 그 믿음의 그 표현을 건축과 예술과 또 문학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또 풍습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아주 확고한 발자취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되었어요. 거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일날이 돼도 영국 같은 경우도 기껏 해봐야 한 2, 3%밖에 교회 안 나가요. 나머지는 전부가 다 뭡니까? 전부 다 무신론자들, 또 불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낫죠.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낫단 말이에요. 하지만 미국도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에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낙태도 합법화시키고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시켜버리고 이미 오래전에 미국도 사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흔적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상. 특별히 이슬람교나 그 다음에 또 온갖 죄악된 뉴에이지나 힌두교, 불교, 특히 불교도 굉장히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심취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동양의 신비를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불교 같은 경우에 아주 뭔가 신비하고 정적이고 굉장히 그 자기들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다가온답니다. 그러니까 명상, 또 선, 또 1960년대는 히피들이 어디를 동경했습니까? 힌두교. 그래서 티베트나 인도에 가서 그냥 젊은 애들이 머리 그냥 치렁치렁 길게 하고 옷은 거지같이 입고 마약을 하면서 거기를 동경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굉장히 그걸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어딜 가고 싶어 하냐면 절에를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절. 나는 꼴도 보기 싫은 게 절인데 그놈의 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두들겨 부셔도 그냥 시원찮을 것들.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아주 고요하고 아늑하고 머리 깎은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 그게 뭐예요? 헛된 망상이거든요. 망상.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실 오랜 동안 불교와 또 유교, 무속에 얼마나 찌들어 삽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악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동네 가까이 이제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가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밥을 주더라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주면 싫어요. 더러워요. 절밥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던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특히 또 제사 음식 같은 거. 이게 조금 입에 대면 막 구역질이네. 그러니까 전 지금도 상가집 가서도 밥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거의 입도 안 돼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이방 종교나 어떤 귀신과 악령, 사단에 속한 것들이 다 싫어져요. 다 싫고 그런 거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 담가 있던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싫어요. 그런 게 싫어져요. 하나님 믿고 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좋아지고 점치는 것도 좋아지고 귀신 숭배하는 것도 좋아지고 굿도 좋고 힌두교의 그 명상 뭐 요가 점치는 거 이런 게 너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날이 올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돌아선 악인들, 개인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한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하나님을 떠난 민족,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등돌린 민족들 다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차 앞으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섬기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악인을 섬겼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사실 많은 시달림을 당해요.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믿고 우리와 같이 악을 행하고 우리와 같이 정욕과 쾌락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꼴보기 싫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싫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금하거나 우리가 끊거나 멀리하면 그것도 역시 꼴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특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의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보호처.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거든요. 산성 안에 있으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니까 주여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정하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설령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분명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과 불신앙자들을 멸망시키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신앙적 핍박을 받을 때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면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멸망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총이나 칼로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 종교는 한 손에 코란과 한 손에 칼을 들고 정복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슬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지금은 또 돈을 가지고 어때요? 이슬람 저 사악한 우상의 자기들의 그 종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중세 시대 이후까지도 자기들의 그 교리와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불살라 죽이고. 그게 가톨릭이 한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또 다른 형태의 교묘한 세속주의로 복음을 전해요. 뭡니까? 세속적인 방식, 거대함, 화려함, 돈, 어떤 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 개신교는 보니까 20세기 복음주의는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물량주의, 돈이, 이게 요즘 과거의 전도는 돈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과거에 전도할 때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별로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돈 들림 뭐 있겠어요. 그냥 성경책 한 권 가지고 나가서 뭐 전도지 한 장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도하려면 돈이 없으면 전도를 못 해. 지금 와서 처먹여야지, 좋은 물건을 사다 줘야지, 뭐 사람 데리고 오면은 뭐 금을 한 돈을 준다거나 냉장고를 준다, 자동차를 준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남아도니까 돈으로 막 영혼을 살려고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놨으면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겠지. 자, 그런 짓을 교회는 또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또 그런 짓으로 또 그냥 그렇게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알파 코스 같은 거 할 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돈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생각, 사고방식이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도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는, 증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우리의 어떤 재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선한 마음, 거룩함, 경건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보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알릴 때 어때요? 어떤 세속적인 무기와 어떤 재산과 보석과 금과 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또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요셉보다 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제 아무리 뛰어난 성도도 우리보다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역시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거는 다윗 구약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이거는 몰랐던 거. 그냥 희미하게 알았던 거, 희미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은 사실은 뭡니까? 희미한 믿음이에요, 희미한.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때요?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신 신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주 놀랍게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사실은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영적인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더 못한 천박한 믿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높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못 살고 돈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괴로워서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과 통치가 온 땅에 더 그냥 전해지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망이 참된 성도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과 영광스러움과 그 권능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열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온 세상이, 만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알고 제발 좀 우상을 좀 다 버리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끊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열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그 어떤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재미와 흥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맛을 본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것에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충만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과 또 내가 이 민족과 또 온 세상의 민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성도들은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이 꼴보기 싫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본 사람은 정말 우리의 민족이에요. 우리와 한 혈통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혈통이기 때문에. 뭐 중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한 혈통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설령 같은 민족과 혈통이라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지옥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사단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사단에 속한 가인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어딜 봐도 뭐 어느 민족 다 동일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다 내어치잖아요. 비록 저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육적 씨들도 뭐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도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외인이에요. 외인. 바깥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깥 사람. 그게 저 사도행전에도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그 이방 군인에게 가라니까 베드로가 막 싫다고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가서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금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보면 다 이 민족주의가 좀 심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민족주의는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 왜? 결국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대인은 다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정통파 유대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유대교들 중에 보면 이 정통파 유대교도들 있잖아요. 머리에 빵모자 뒤집어 쓰고 이 옆머리 수술 기르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머리에 또 술을 이렇게 앞에 이거 율법 토라 이거 집어넣은 상자가게 앞에 이마에 갖다 대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도 유대교인이지 기독교인이야.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자기 의의 종교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종교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정통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종결된 건데 그걸 붙잡고 자기도 그렇게 멍청하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구나. 그때서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바울도 얼마나 그냥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이 세계주의, 이 코스모폴리타니까 세계주의가 이제는 앞으로 형성이 돼요. 이 세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또 다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또 다시 우리 바벨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 원래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냐. 온 세계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뭐 중국 민족, 무슨 뭐 아프리카, 동양, 이제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의 민족으로 똘똘 뭉치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현재는 경제의 이제 영토의 경계는 아직은 있지만 경제의 경계는 없잖아요. 경제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어요. 경제의 국경선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 말기처럼 세국 정책 썼다가는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뭡니까? 2, 3일 안에 망합니다. 그날로. 그러니까 경제의 국경선이 이미 지금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지, 옛날에는. 근데 아직 이 영토의 경계선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영토의 경계선이 이미 사라졌어요. 유럽은 이제 하나. 유럽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스위스나 그 안에서 지들 국경선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여권이 필요가 없다. 그냥 지들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예요. 열차 타고 런던에서 유럽 전체를 그냥 막 휘짓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제 벌써 국경선이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제 나머지 세계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쪽은 아직 영토의 국경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 지역적 국경선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온 세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모든 전쟁도 없애고 테러도 없애고 종교도 하나로 묶어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바벨탑을 또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에서는 보이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래요. 지금 분명히 계속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이 점점 눈에 확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그 바벨탑을 또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아까 19절에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게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그들로 두려워게 하시며 민족들로 자신들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게 너희가 마치 전능한 신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은 사람 뭐예요? 흙덩이래. 흙덩이. 아담이란 말이 뭐예요? 흙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 첫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거냐 하면은 이 흙덩이야. 흙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우리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는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태어나고 네가 스스로 이 땅에 나온 줄을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런데도 아담이 어리석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어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기껏 해봐야 흙의 존재밖에 안 되는 주제들이 똑똑하고 돈이 많고 학식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폼을 잡고 그 얼마나 참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란 말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허영과 허세 그것을 잔뜩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이 오면은 결국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허무하고 한순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그게 참 미련하고 악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모든 걸 갖추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릭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 제목은 참 잘 졌어요. 예.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제목은 잘 졌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깐 살아가는 약간의 방편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려고 신앙도 포기하고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은 그냥 최소한으로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지장이 없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혼을 세상에다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쾌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영적인 하나님 주신 것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데마와 똑같은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그랬잖아요. 데마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데마가 한때는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만 어느 날 그 속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힘썼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팔아 처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교회는 신자들이 영혼을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지 알아야 돼.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이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마음껏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할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은 멀리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멀리는 안 보여요. 지금 희미하단 말이에요. 가까운 거는 잘 보여요. 이게 더 편해요. 근데 멀리는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면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가까운 데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가까운 데만 보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멀리 볼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성도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멀리 영원한 세계까지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되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영원한 세상,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거대해봐야, 대단해봐야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인생들은 그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장관이건 거대한 기업체 회장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내지 못하는 인생들은 유대인의 그 표현대로 그저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지옥을 왜 하나님 만들었을까? 불신자들을 태워 먹으려고 만드셨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그냥 죽고 나서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우리 안에 품어야지. 세상을 품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점점 시야가 짧아져서 그냥 코앞에만 보고 당장 눈앞에만 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매춘을 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미련한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두렵게 임하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